今ここに主の霊が激しく望まれ、力火のように熱く注がれる、すべての汚れ焼き尽くされ、主の栄光だけがこの地を覆う。手を挙げて主の皆高らかに叫べ、とこしえに輝く真理と愛の光。その時主は砂漠を水で満たされ、潤され、生き返る、生き返る、生き返る。もう一度今ここに、今ここに主の霊が激しく望まれ、力火のように熱く注がれる、すべての汚れ焼き尽くされ、主の栄光だけがこの地を覆う。手を挙げて主の皆高らかに叫べ、とこしえに輝く真理と愛の光。その時主は砂漠を水で満たされ、潤され、生き返る。もう一度手を挙げて、手を挙げて主の皆高らかに叫べ、とこしえに輝く真理と愛の光。その時主は砂漠を水で満たされ、潤され、生き返る。最後に手を挙げて、手を挙げて主の皆高らかに叫べ、とこしえに輝く真理と愛の光。その時主は砂漠を水で満たされ、潤され、生き返る、生き返る、生き返る、生き返る、生き返る。ハレルヤ。今日のメッセージのタイトルはあなたは何を望みますかというようにしました。 오늘의 메시지 타이틀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まず今日の本文お読みしましょうか。 먼저 오늘의 본문 읽어볼까요? 今日の聖書箇所はルカの福音書の18章35節から43節です。 오늘 본문은 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少し長いので41節だけ、日本語と韓国語で交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 좀 기니까 41절만 일본어와 한국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そして日本語で読みましょう。せーの。私に何をしてほしいのですか。するとその人は答えた。主よ、目が見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다시 보고 싶습니다. このルカの福音書18章35節から43節はイエス様と目の見えない物乞いの人のやり取りが書かれている場面です。 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은 예수님과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써 있는 곳입니다. ある日この目の見えない人はいろいろな奇跡を起こすイエスという人物が近くに来ているという噂を耳にします。
어느 날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彼はどうしてもこの目が癒されたかったので、イエス様を呼び、この目が癒されるようにと求めるわけです。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눈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불러서 눈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しかし彼は目が見えないので、イエス様の目の前に出ていくというのはなかなか困難です。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よく目の見えない人とか五感の何かを失っている人は他の感覚がすごく機敏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聞きますけど、 눈이 보이지 않거나 혹은 다른 오감 중에 어떤 게 잃어버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감각이 좀 예민해진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彼ももしかしたら普通の人より耳が良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ね。 그 사람도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청력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だからイエス様が近くにいるということは、なんとなく分かったんでしょう。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겠죠. しかしイエス様はその時多くの人に囲まれていました。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人がたくさんいて、 사람이 많이 있고 その真ん中には当時の人気者大スターイエス・キリスト。 그 한가운데 당시 인기인 대스타인 예수 그리스도. そしたらもうそこが静かなわけがないですよね。 그렇다면 그쪽이 조용할 리가 없죠. 男の人たちはもう大歓声でイエス様を求めていたと思います。 남자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もう女の人たちはもうすごい黄色い歓声をイエス様に浴びせ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 여자들은 엄청 높은 소리로 또 예수님께 말씀했을지도 모릅니다. もう子供たちの笑い声も聞こえてきます。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옵니다. もういろいろな声が入り混じっているその中で、 정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섞여 들어가는 그 속에서 自分は目の見えない物乞いなんですね。 본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彼にとってイエス様は雲の上の存在。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름 위의 존재. もしかしたら自分なんて目に映ら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思いも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 어쩌면 나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しかしそれでもと一縷の望みをかけてイエス様を呼び求めるんです。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しかし周りには多くの人がいる。だから彼はどうしたのか。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38節と39節を見ると大声で激しく叫んだと書かれています。 38절, 39절을 보면 크게 외쳤다고 쓰여 있습니다. もう必死なわけです。 필사적이죠. かすかに聞こえる、かすかに感じるイエス様の存在を頼りに目の見えない彼はそのイエス様の前に出ていこうとする。 희미하게 들리는 또 미묘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존재에 기대서 그 앞에 그는 예수님의 가까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するとイエス様はそんな彼に語りかけるんです。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 주십니다. よくここまで来たね。すぐに目が見えるようにしてあげよう。 여기까지 잘 왔어. 당장 눈이 보이게 해줄게. とは言わないんですね。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イエス様は何て言ったでしょうか。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先ほど皆さんと読みました。 방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私に何をしてほしいのですか。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いやいやイエス様と 아니 예수님이잖아요. 見たらわかるでしょ。 보면 알잖아요. 皆さんなりませんでしたか。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もう誰が見ても一目瞭然です。もう目が見えるようになりたいに決まってるんですね。 누가 봐도 한눈에 알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게 해주고 싶어지는데요. もしね、 혹시 もし仮にその目の見えない人が望んでいることが目の見えるようになることではなかったとしても、 혹시 그가 원하는 게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とりあえず目は癒しとくよね。 어쨌든 눈은 고쳐주겠죠. で他に何かありますかでもいいし。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있습니까?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しかもイエス様は全知全能の神様なわけです。
게다가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私に何をしてほしいのですかと尋ねるん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なぜでしょう。 왜 그럴까요? 一つはイエス様は自分自身で告白させる方だということです。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聖書はこの自分自身での告白というものをすごく大切にしています。 성경은 이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例えば罪の告白。 예를 들면 죄의 고백. もちろん神様は一人一人の罪を知っています。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しかしそれでもその一人一人に罪の告白と悔い改めを迫ってくるわけです。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また救いにおいても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心で信じて義と認められ口で告白して救われるのです。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このように自分自身の口での告白を迫ってきます。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神様は私たち自身の告白を聞かれます。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の意思を尊重してくれるんです。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니다. 例えばイエス様がですね、ここにパッと現れて、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딱 나타나셔서 誰でもいいんですけど、誰か一人見つめてね、 누구도 괜찮은데 뭐 누군가 한 사람을 딱 정해서 あなたの未来はなんかこんな感じがいいと思いますねとか言って勝手になんかその人生のレールを引いてくるような方ではないんです。 네 인생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분은 아니십니다. イエス様は私たちの意見というものを尊重してくださいます。 예수님은 우리의 의견이라는 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皆さん、本当に優れた上司、 여러분 정말 우수한 상사, 別に上司じゃなくても先輩でも先生でも親でも何でもいいんですけど、 뭐 별로 상사가 아니라도 선배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무라도 좋으니까 本当に優れた立場の上の人ってどういう人かご存知ですか？ 정말 뛰어난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それは聞かれるまで教えない人です。 그것은 물어볼 때까지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私たちより立場の上の人はね、 제게 있어서 윗사람 みんないろんな経験をしてますよ。 모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知識だっていっぱい持ってます。 지식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だから自分の生徒とか後輩とか子供とか見て、そのまま行ったら絶対失敗するよっていうことも分かります。 그러니까 자기의 학생이나 뭐 아이나 부하들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だから教えたくなります。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어집니다. しかしそこで教えてしまうのではなくて、 하지만 거기서 가르쳐줘 버리는 게 아니라 本人に考えさせて本人に経験を積ませるのが本当に優れた立場の上の人たちです。 본인에게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イエス様は私たちにどうなりたいかを尋ねてくれます。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으십니다. そしてその意思を尊重してくれます。 그리고 그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それは決して無責任なものではなくて、もし間違って失敗したならそこから救い出すことが彼にはできるからです。 그건 결코 무책임한 게 아니라 혹시 틀리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実はこの今日の御言葉は私が今の本郷台キリスト教会というところで使えることを決心した御言葉でもあります。 사실 오늘의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있는 홍고다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결심하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昨年度1年間は新学生の実習先として私は本郷台キリスト教会というところに通っていました。 작년 1년간은 저는 신학교의 실습처로서 홍고다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そして大学院卒業後、もちろんその教会で使えることも視野には入っていたけど確定はしてなかったんです。 대학원 졸업 후에 물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확정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私もまた神様から明確な応答がないまま昨年度の夏を終えました。 저도 또 하나님께 명확한 응답이 없는 상태로 작년 여름이 끝났습니다. 夏休み最後の日曜日に牧師に呼ばれて卒業後のことをどうするつもりですかって聞かれました。 여름 휴가 마지막 일요일에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졸업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もしよかったらうちで働きませんかとも声をかけていただきました。 혹시 괜찮으면 여기서 사역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そして一緒に祈っていこうと言われました。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もちろんね、そのことは嬉しかったですけど、でもそれから修士論文とかもいろいろあって、なかなかその自分の将来に対して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물론 기뻤지만 그때부터 또 석사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제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しかしある時、私の尊敬する牧師の一人である大島先生という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 근데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신 오우시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その先生がですね、ポッドキャストの番組をやってます。 그 목사님께서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でそこで今日のこの御言葉が紹介されていた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 주셨다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その時先生は、イエス様は私たちにどうなりたいか聞いてくれる方なんですよねと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 그때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물어보는 분이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私はそのことを思い出しながら、じゃあ自分自身はこれからどうなりたいのかと自問自答しました。 그때 목사님 제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私はここで働きたいと思わされ、そのことを牧師に伝え、今、教会の職員として、またユースのリーダーとしてそこで仕えています。 저는 여기서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목사님께 전달하고 또 교회 직원이 되어서 유스 리더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イエス様が尋ねてくださること、このことに私たちが応答することは簡単です。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あなたはどうなりたいのかと聞かれるなら、私たちはただなりたいものを言えばいいんです。 너는 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단한 얘기만 하면 됩니다. しかし大切なのは、なぜそうなりたいのかということです。 하지만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입니다. 今日のルカの福音書を見ると、目の見えるようになった彼が最初にしたことは、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눈이 보이게 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神様を賛美し褒めたたえ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についていく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神様は今日皆さんにも尋ねてます。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あなたはどうなりたいのですかと。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皆さんはその問いかけにどう答え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なぜそうなのでしょうか。 왜 그렇습니까? 私は先週自分の教会のユースの子たち、中高生の子たちにメッセージしました。 저는 지난주 지금 있는 교회의 유스 중고등학생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そこにはここにいる皆さんと同じように 거기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처럼 しっかりとメッセージを聞いている子、 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아이, 心ここにあらずの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아이, 今にも寝てしまいそうな子、 당장 잠들 것 같은 졸고 있는 아이, いろんな子がいましたけど、 여러 아이가 있었는데요. しかしそんな彼らを愛おしく思って彼らのために仕えたいなと願う私の姿もありました。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다고
하고 바라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そしてこの場所に神の国を立て上げていきたいなと思わされました。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私は私のしたいと願ったことは間違いではなかったなと思うんです。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皆さん、 여러분, 新しい年度が始まり、それぞれ新しいステップを踏み出し、新しい目標を立てることだと思います。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스텝을 딛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そんな今だからこそ、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きたいのか、そしてそれはなぜなのかということを見つめる良い機会に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그런 지금이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런지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皆さんの新しい歩みと決心が主にあって守られますように。 여러분의 새로운 걸음과 결심이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お祈りし 기도합니다. ます。 기도하겠습니다.